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낱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옛날에는 수기로 손으로 검사를 해봤지만 요즘은 컴퓨터가 생겼기 때문에 아주 쉽게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혹은 야훼가 7020회로 가장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4068회, 이스라엘이 2468번, 그다음에 예수는 1331, 그리고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357번 이런 순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 자료만으로도 성경이 어떤 책인가의 그 성격과 목적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느냐, 그걸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즉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이를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 복음 중에 복음, 성경의 메시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주셨나요? 물론 가톨릭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가톨릭은 교회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죠. 그런 논리로 가는 거고, 우리는 성경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회는 사람들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혹은 면벌부 이런 거를 갖다가 돈으로 사고 팔고 기타 여러 가지 애를 사생아로 낳고 재산을 불리고 정치 권력에 지나치게 뛰어들고 하였던 그런 모든 모순들이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우위에 갈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인데 그것이 마땅히 옳은 줄 압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셔서 교회가 잘못된 시기 혹은 잘못된 잘못된 판단을 할 때마다 성경을 표준으로 삼아서 돌아와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는, 성경의 정경이라는 말도 결국 카논, 표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자가 된다는 얘기였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62편을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조 세계는 허무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다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다윗에 의하거나 혹은 다윗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3대 인물을 고르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을 꼽기도 하지만 대개는 모세를 첫 손에 딱 꼽지요. 그리고 다윗 꼽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꼽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3대 인물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는 그렇다 치고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도 많아요. 남의 마누라도 뺐고 그랬는데도 다윗이 그렇게 구약에 소위 말하는 카톨릭식으로 표현하면 3대 성자, 성인을 꼽는다면 3대 믿음의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이 빠지지 않고 나와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꼽힐까요? 그가 정말 어쩌면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다윗의 특징이 있었겠잖아요. 문제도 있었고 잘못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그럴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다윗은 아다시피 목동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그것도 아주 대장군으로 장성을 합니다. 왕권을 위협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인기도 아주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왕이었던 사울을 제거하고 쿠데타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왕으로 모시려고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법도를 지키려고. 그리고 자기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피를 보지 않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급해갖고 내가 인기도 좋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울을 제거해도 얼마든지 제거해도 돼. 그럴 수 있었겠죠. 예,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법률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런 가치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고 보편적이고 소시민이고 이러면은 세상을 얼마든지 이렇게 낭만적으로 유유자적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니야 이러고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나라 왕이야. 대통령이야. 내가 이 나라에서 최고의 재벌 부자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과 지혜가 많은 학자야. 여러분, 그렇게 뭔가 대단한 타이틀을 하나 갖고 있으면 세상을 그렇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신앙,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세 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많은 범죄와 잘못을 저지르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특히 이제 장 깔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엄격했단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면 아주 칼같이 막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때에도 힘들었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너무 엄격해서 힘이 들어.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인문주의, 르네상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르네상스라는 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본주의에 대항하는 인본주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본주의의 성격이 근대에 들어가면서 어떤 거를 바뀌냐면 실존주의 철학으로 바뀌고, 그 실존주의에도 기독교적 실존주의가 있어서 키에르케고르나 신정동주의, 바르트 브루너, 불트만과 같은 이런 기독교적 유실론적 실존주의도 있지만, 또 거기서 굉장히 염세적이고 인본주의적 이 실존주의로 흘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니체 같은 철학자죠. 신이 죽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출발해서 사신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런 흐름들도 또 나머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상적 경향은 종교가 지나치게 종교화되어서 사람들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억누를 때 생기는 안티테제가 돼버리는 거죠. 반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억누르니까, 이성을 억누르니까,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옳은가? 아닌 걸 막 고집하고, 자기들이 교회가 잘못하고도 그건 내가 한 건 잘못이 아니야, 이런 내로남불을 자꾸 저지르니까, 그런 르네상스 이후의 인문주의, 실존주의, 현대에 있는 모든 사상들이 그렇게 돼버렸던 거죠.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류 소설가였습니다. 한국계 여류 소설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어서 일제시대 때 핍박을 많이 받고 그랬음에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장로교 목사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을 썼는데 이제 그것이 미국에서 히트를 했습니다. 빠칭코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이 히트를 해서 미국 대학생들 앞에 놓고 강연을 하는데,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었고 지금 현대 많은 소설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난 지금도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더라. 그런 깜짝 놀라더라 하는 시대가 미국은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변했어요. 한국도 그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왜? 지금 이 모양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더 엄격하고 정직하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해서,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건 정말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저건 옳은 걸 거야. 크리스찬이 하면 내가 잘 몰라서 저건 정직한 일일 거야. 이렇게 예전처럼 미루어 짐작하고 마땅히 그게 옳은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옳은 일을 해도 저건 교회가 하니까 저건 무조건 틀린 거야. 저거는 나라를 갖다 팔아먹는 일이야. 이제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특정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작자들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그렇게 매도당하고 있어요. 그건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건 사람의 잘못입니다.
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권을 믿으려고 그러고, 사상을 믿으려고 하고, 권력을 믿으려고 하고, 재물을 믿으려고 하고, 이 세상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보세요. 별것도 아닌 힘들을 가지고도 그 모양 그 꼴인데, 다윗은 어떠했나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어도 왕이 안 됐고, 왕이 된 뒤에도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늘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을 엄밀히 구분하여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들을 갖고 태어나고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단지 뭐 어떤 고통이냐를 떠나서 그만큼 인간에게는 많은 숙제가 던져져 있는 거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참 전 불교를 어떤 면에서는 좋아해요. 근데 불교를 좋아하는데 그 근본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냐? 지가 저를 해방하고 지가 저가 구원받고 지가 해탈을 했대. 저는 그 부분에서 절대로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 그리고 가만 보면 나만도 못한 놈들도 많은데 지들이 구원을 받고 득도를 했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난 그걸 믿을 수가 없어. 결론은 내 지식이 얼마든지 많고 내가 정말 지혜가 많고 내가 정말 천사처럼 착해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만한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착한 척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똑똑한 척도 하고 선한 척도 하고 얼마든지 척하며 살 수 있지만 그건 그저 척하고 사는 것일 뿐 내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 자신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주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능가하거나 기독교에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일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아유 그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논리를 통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남의 종교 성전 사원에 들어가서 무슨 땅 밟기를 하고 남의 종교를 폄하하고 뭐 너는 지옥 간다 대놓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마땅히 옳은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나 그들을 모욕하거나 핍박하거나 공격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다윗은 구원을 주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세와 엘리야 그 사이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3대 성인 3대 믿음의 사람으로 꼽혀요.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공격당하여서 괴뢰군이 되고 반란군이 되고 게릴라처럼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아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려요. 마누라는 자기를 갖다가 생욕을 다 하고 그냥 도망가버려요. 그러니 친구들이 야 내가 너라면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자살해 죽을 거다. 어떻게 사니? 그 하나님이 있는 거니? 막 욕들을 해요. 근데도 욥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지. 아니 구원의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도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하는 건 모르죠. 반석, 요새. 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여러분 이 시를 어떻게 지었겠어요? 왕정 궁중머리 책상머리 앞에서 지은 시 같아요? 아니죠. 막 요새가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이 시를 쓴 사람은 뭐 그 당시가 아니어도 예전에 막 그 야전에서 논밭에서 막 그냥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냥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이 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산성이 되시고 뭐 구원이 되시고 뭐 나의 뭐 구원의 뿔이 되시고 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도 나오죠. 뭐 하여튼 뭐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왜? 이 세상은 유한한 거야.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거야. 믿을 수 있는 건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이 세계에서 딱 하나야. 그건 뭐냐?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힘도 많지 않으니까 그까짓 거 얼마든지 이 세상 큰 미련을 안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지금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나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거야. 사람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왕인데 내가 명령 하나만 하면 죄를 죽일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내 앞에 꿇어 엎드릴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지닌 왕인데 이 세상을 믿을 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뭐 마음을 둘 건 하나도 없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도 일찍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가 있고 뭐 만난 것을 아무리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먹고 뭐 자기도 남의 마누라도 뺏는 짓까지 해봤지만 아무리 이쁜 여자 뭐 이성 쾌락 그딴 것들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합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구원 받은 자들도 시험을 받아요. 칼빈의 신학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 디테일에 약간 웨슬리 신학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런 거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 받았어도 나중에 믿음이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예전에 믿었었는데 또 지금은 뭐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것은 칼빈의 오류라고 봐요.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게는 어떻게 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제가 잘 드는 얘기지만 예전에 디즈니 만화 보면은 꼭 내가 굽히면은 내가 도날드면은 내가 미키면은 여기에 까만 미키, 여기 하얀 미키, 천사 미키, 마귀 미키, 사탄 미키 이렇게 나타나갖고 막 유혹을 하고 막 여기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참 그 그림이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서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자유의지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40이면 불혹이라고 그러죠.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땠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보니 60분 말 못해도 50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그걸 불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지천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젊을 때만큼 20대만큼 흔들리지는 않아요. 지금 다윗의 표현처럼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리고 믿음도 크게 요동하지는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이 표현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크게 요동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소소한 흔들림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죄도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런 시험이 와요. 이미 왕이 되고 나니까 배가 불러지고 나라도 평안해지고 전쟁도 없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정쟁도 없어. 다윗은 임금인 뿐더러 영웅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신하들 중에 편 갈라갖고 다윗 편, 반다윗 편 이렇게 잘 싸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평안해. 인생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제 잠이 안 오네. 너무 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저 이스라엘은 이 지붕이 슬래트처럼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 위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본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위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다 밧세바를 보고 야, 저 여인이 누구냐? 아무개의 마누라 밧세바입니다. 야, 쟤 좀 한번 데리고 와봐. 쓸데없는 짓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인생이 평안하니까. 평화로우니까. 구원을 받았어. 또 평안해져서 그러면은 내가 힘들 때 같으면 아우고 저 바보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저렇게 평안해졌는데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저렇게 걱정거리가 없어졌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3대 믿음의 사람으로 꼽히는 다윗조차도 평안해지고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니까 쓸데없는 데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도 시험을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그는 흔들렸습니다. 크게는 아니어도 크게 요동치는 않았어도 흔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의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미스바로 돌아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서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훌륭한 아들 솔로몬을 낳아서 또 왕위도 물려주는 왕으로서 남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족하기만 한 것 같아도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늘 어떤 순간에 힘들면 힘든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의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만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왜? 그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이니까. 믿을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만 믿고 갈 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어떠한 순간에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을 영안으로 판단하여서 정말로 우리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갖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길 원합니다. 그가 허물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기에 더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의 매력과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허물이 많고 죄가 있지만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용감히 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리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